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귀에 들리지 않은 세월이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생활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또 소망이 부풀어져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했었을 때의 그 피폐한 영혼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뭘 먹어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고 잠자리에 누워 있으나 뒤척거리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온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학수고대하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체적인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의 역사를 모두가 기대합니다마는 여전히 잠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연말쯤에 소망스러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한 아기가 나게 되는데 그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동안 지나고 난 뒤에 한 어린아이가 주님의 회당에서 랍비 교사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아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포스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모든 교사들이, 모든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람된 표현인데 쩔쩔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잠잠해지는 겁니다.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대감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또 기다려야 하는가? 참 암담한 이스라엘의 형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잠잠하고 밍밍한 삶의 그 시간의 세월 가운데에 여전히 그는 목수로서의 삶을 이루어 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호련히 망치를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십니다. 가정을 벗어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인지 제가 오늘 그걸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은 주님 잠깐 등장하고 난 뒤에 또 지금 33세 어간이니까 30세이니까 거의 한 18년 세월 동안 주님은 그야말로 밍밍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가정으로 되돌아오고 난 뒤에 그는 순종하면서 자랐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아주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그러므로 어린 예수를 데리고 영재 교육을 받지 않았다. 천자문을 외계하지도 않았고 영단어를 가지고 괴롭히지도 않았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두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인성은 어떤 의미로 봐서 하늘에 맡겨온 것이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머니의 그 어떤 교육적 영향으로 출발했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면 또 왜 그랬을까? 시대적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시대에는 로마군이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피지배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아주 방법 중에 하나는 잔인하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범법자가 발레겐이 되어지면 전신조처럼 이렇게 쭉 마을 어간에 있는 그 사이에 더 세웠겠죠. 쭉 세워서 몸에 상당한 상처를 입히고서는 그를 그 위에 매달아 버리는 거죠. 말려 죽이는 거죠. 그러면 보름 많게는 거의 한 달 동안 그 신음소리가 그 동네 전체를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주님은 어떻게 어릴 때부터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 불합리한 이 세상을, 이 판을 이제는 엎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런 결심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간음했다라고 주님 앞에 끌려왔던 그들을 뭘로? 돌을 들어서 그들이 정의의 심판이라니, 가족의 심판이라는 그 명분하에 바로 돌을 들어서 치는 이런 무질서한 이런 세상을 주님께서 한번 엎어야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공실을 떠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사무엘처럼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머뭇머뭇거리느냐, 그렇게 소리했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움직이셨을까? 왜 자리를 옮기셨을까? 주님께서 그 가는 방향을 따라가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시느냐면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가는데 엄청난 소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고적한 곳입니다. 짐승들의 어떤 그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데 동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희한한 일이죠.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 광야를 주목해 보면 광야에서 소리가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님께서 이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서 이 광야의 소리에 이끌려서 주님께서 목공소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광야의 소리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소리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그럼 예수님을 움직였느냐? 이건 좀 이따 생각해 볼 일이고, 우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해요. 이건 엄청나고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세례 요한이 복음의 시작점, 출발이라고 말하는 거죠. 원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지 대단한 칭찬.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알아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이죠? 요셉에서 모세의 어머니, 모친이시거든요. 엘리사벳. 모든 사람들이 그 동리를 알고 그 어머니를 알고 그 부친을 다 아는데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해안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그 동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내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 영적인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영에 충만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타의 추종을 불우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민심이 그냥 확 돌아가요. 곤욕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시는 이것을 보고 헤롯은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 정도로 세례 요한의 명성은 대단하죠. 사도행전에 넘어가 보면 아시아의 북아프리카에 아주 달변한 설교자가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헬라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설교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기록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세례 요한의 설교는 명성은 어디에까지 퍼져 있다?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복음을 처음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갔는데 그곳에 1년에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를 말한단 말이죠. 얼마나 반가워요. 자세히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 그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지 이 세례 요한의 명성은 대단한 겁니다. 최소한 여기서는 예수님의 어떤 권세보다도 더 커요. 큰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뭐라고 하셨는지 혹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 회개하라? 네. 황 목사가 처음 와서 설교한 거 뭔지 아십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는 분은 아주 비정상적인 분이죠. 아주 비정상적인. 그걸 왜 기억해? 그걸 왜 기억해?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설교는 그건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비정상이죠.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근데 예수님도 설교를 뺏겼다? 누구의 설교를 뺏겼어요?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설교가 누구의 설교였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였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줘요?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주님께서 일종의 조문사지요. 조문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를 지내는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누가? 세례 요한이.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할 만한 매력 덩어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아라비아 이 일대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여쭙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은 것 같은데 예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그러자니. 예?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충격 그 자체입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그는 머리가 길었습니다. 수염도 길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칼을 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세례 요한은 나실린으로 살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생활, 자기의 습관, 자기의 인격,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 자기의 편안함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무서운 거죠. 이러한 사람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옷차림은 어땠습니까? 아주 특이했지요. 낙타 가죽. 허리에도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음식도 뭡니까? 석청. 자연, 요즘으로 치면 또 얄밉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석청, 자연산인데, 건강식인데, 그죠? 또 그렇게 또 분위기 안 맞게 얘기하실 분 또 있어요? 근근히 그는 생활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심판이 오고 있다. 나는 소환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왔다. 이뿐인 줄 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허우대 좋게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중에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다 가라지야.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누어 줄 것이고 옷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게는 더 필요한데, 더 채워져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충분했노. 나누어.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착취하지 마라. 불의하지 마라. 공명정대해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직접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늘하겠지요? 세상에 이런 설교를 이 시대는 여러분 들을 수 없어요. 타협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냥 은혜 실없게 하라고 말할 겁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네들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이야. 무서운 소리예요. 이 메시지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있다고요. 몇 번만 해버리면 어떻게 죽쟁이는 다 날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설교가 이처럼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떠했었을까요? 뻥! 하는 거죠.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것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 그래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마가는 단 한 번도 세례 요한의 설교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그와 더불어서 교제했고 그에게 심지어는 뭐까지 세례까지 받으셨음을 보면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거야? 세례 요한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이었어? 세례 요한의 이 행위를 보고서 주님은 그 속에서 진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세례 요한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진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조연입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죽음이 예정되어져 있는 자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앞설 수 있어요, 없어요? 앞설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소리합시다. 죽음. 누구를 위한? 관격. 우리를 위한,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에요. 이 진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드디어 움직이게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실의 순간.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실 것인데요. 진실의 순간, 이 역사적인 배경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동일 형제 졸면 안 돼요. 바로 진행해야 돼요. 한 10번은 부탁을 했는데 진실의 순간은 우리에게 안 오나 봐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진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설 수 없었고 또 그는 앞서 예정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불 조절하시고 소리 더 크게 하시고. 나는 Won't be very long. You will look for me. 순간이라 하나요. 진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은 진실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은 뭘까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에게 존귀함을 올리워 드리는 것입니다. 내 기호, 내 음성,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아니라 그를 위하도록 창조되어졌고 그를 위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실을 깨닫는 그 접촉점, 이것을 우리는 진실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일러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녹화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봅니다. 글렌 에드셋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러시아에서 선교사역을 감당을 하다가 무려 4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가택연금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받습니다. 갈 때에 200파운드, 그러니까 100kg 정도 좀 못 됩니다만은 200파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 선교사 가정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새로 산 타자기는 꼭 가져가야 한다고. 이 책은 가져가야 한다고. 내 이 베개는 쿠션 이거는 꼭 가져가야 한다고. 서로 다투어서 억지로 200파운드를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말합니다. 200파운드 정도 준비는 되셨느냐고. 대충 맞춘 것 같다고 한번 달아보시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그때 그 경찰이 말합니다. 아이도 달았습니까? 200파운드 안에 누구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이 무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타이프라이터나 쿠션 아무 소용없는 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결국 식구의 생명만이 진실이었던 거죠.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TV 예능에 그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캠핑이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신나게 준비하고 들러 나갑니다. 자연학습입니다. 그러니 코펠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물가에서 고기 잡는 법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피곤이 엄습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갑자기 차가 끼어듭니다. 그만 추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것 통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명을 할 수 있는 증명할 자료가 정병원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다급합니다. 난처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추도를 먼저 해온 것 같고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오늘 이 기분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한참 궁리 끝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차를 몰아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노란색으로 도포가 되어진 그 차량이 성도들 아마 싣고 가는 차가 그 옆에, 그게 눈에 띈 것 같아요. 왜 생각이 났었을까? 왜 그게 눈에 띄셨을까? 오늘이 주일이거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진실이 뭡니까? 성도는 뭡니까? 주일에 대한 엄청난 영적 스트레스 부담이 있거든요.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가서 여차여차 설명을 드리고 그 블랙박스에 협조를 받아서 문제를 마무리하는 통에 이 정집사는 생각합니다. 지금 도대체 내가 못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이 진실의 부딪힘으로 깨달음으로 느끼는 그 강한 충동, 이게 바로 진실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의 순간에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진실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래서 목공소를 떠나는 위대한 결단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진실의 순간은 언제이며 또 그 진실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진실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목숨을 거시고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범사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그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던가요? 안 돼요. 우리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성도와 목사와의 이 진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랑이죠. 사랑으로 황 목사를 보십시오. 이쁘지요? 그 정도밖에 이쁨이 없나? 오늘 앞에 입구에서 섰는데 어느 권사님이 딱 내리면서 저보고 뭐랬는지 알아요? 그것도 안 들어봤으면서 총각 같다 하더라. 할 말이 없어서 했는데 이제는 답할 수 있어요. 권사님, 네, 전에 총각이었거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절실히 호소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아니면 이웃을 용납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보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여지던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진실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보아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 사랑의 경험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는, 그래서 이 냄새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벌써 성도들의 삶의 활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하십시오. 진중하게. 자, 이제 조금 바르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얘기하십시오. 진실의 순간입니다. 시작. 이제는 다 통해서 좋아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삶들아 있네. 주 예수가 주신 기만,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그 아이들 동화집에 보면 맛있게 수박을 먹으려면 맛있게 화채를 먹으려면 하는 그런 제목이 있거든요. 은혜스럽게 찬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울 건데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해보시겠습니까? 예. 주가 항상 계시 어디에? 이 제스처, 이 표현 하나가 달라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가 할 때마다 가슴을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어디에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사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진실함,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실을 심령에 담고 그 경험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걸음걸음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